오늘 말씀의 제목은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시카고 대학교 석좌학 교수인 마사 누스바움이라는 분은 지혜롭게 나이 든다는 것에 대한 책을 썼습니다. 노년의 시기에 마주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썼는데요. 그는 특히 이타심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저자는 노년기에 감정 조절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했는데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솔직한 것은 귀한 덕목이지만 자신의 감정이 조절되지 않고 그대로 내뱉는 솔직함은 지혜롭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노년기에는 주도권을 상실하고 좀 의존적이 되는 불안감이 있죠. 그래서 오히려 사고의 폭이 좁아질 수 있고 자기 중심적으로 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긍정적인 시각, 무엇보다도 이타적인 태도가 좀 더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힘써야 한다라고 교수님은 말했습니다. 모세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민수기 12장 3절에서 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다, 굉장한 칭찬의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지나온 세월 속에 모난 성품이 깎이고 또 하나님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더욱 다듬어져서 모세는 그야말로 온유한 리더십의 대명사가 되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수십 년을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단 한 번의 실수를 합니다. 신광야 가데스에서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며 원망할 때에 모세가 그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전에 물을 내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해서 물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마치 자신의 능력으로 물을 내는 것처럼 분노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내가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의 생 마지막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아바림 산에 올라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곳에 올라가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줄 땅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바림 산에 올라가면 저쪽 서쪽에 있는 그 사해 북단의 가나안 지역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을 눈에 담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형 아론처럼 그도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본문을 시작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3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음 세대를 이끌 지도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 지도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는 그야말로 지도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지도자도 영원할 수는 없죠. 그는 가데스 무리바 물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좀 아쉬운 마음이 들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 마라만 보는 그곳이 아니라 그 땅에 발을 디딜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께서 너무 가혹하게 하셨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더 영예로울 수도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만약 배를 탔는데 배가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어려움을 다 겪다가 거기 배 안에 있던 사람은 다 죽고 선장 혼자만 살아남았다. 그러면 그 선장의 생명이 과연 영예로울까요? 지금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지도자가 그 1세대들과 마지막을 함께 하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당시의 상황을 보면 만일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경우에 모든 영광을 모세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을 영광조차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부터 광야의 그 모든 행진과 또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한 다음에 가나안에 같이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그 모세의 대단한 리더십을 칭송하면서 아마 새로운 종교 모세교를 만들어서 그를 추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택이요 은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세는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알고서 하나님께 간곡한 말씀으로 요청드립니다. 16절을 보시면요,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서 그를 회중의 목자로 삼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혹 목자가 없어서 양들이 방황할까봐 하나님께 자신의 백성들을 부탁하는 참으로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는 나라가 아니죠. 하나님의 다스리심 가운데 각자의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나의 할 일이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할 사람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를 위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 참으로 중요하고 또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지도자로 잘 양성해서 또 그들을 세우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굳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간다 이렇게 손을 놓고 방관하는 그러한 모습도 참 문제이지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혼자 다 하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만일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이때까지 힘들게 이렇게 많은 일을 해왔는데 가나안 땅 제가 밟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그런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야말로 끝까지 온유하게 수용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한 지도자를 세우는 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참으로 성숙하면서도 책임 있고 진정으로 자신의 민족을 사랑하는 지도자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한창 대통령 선거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도자를 잘 뽑는 것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또 특별히 지금 천사기도 기간 동안에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새로 세워질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1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 후임자로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에게 안수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요즘 세상말로 줄을 잘 서서 택함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요,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의 이름이 처음 나오는데요, 그는 전쟁의 최전선에서 용감하게 싸운 군사 지도자였습니다. 또한 각 지파의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으로 정탐을 시키러 보냈을 때 그도 그 중에 한 명으로서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10명은 부정적인 그러한 보고를 한 것과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가나안을 능히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렇게 주장했던 참으로 믿음이 있고 용기도 있었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 18절에서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전 성경에서는 신에 감동된 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떻게 행할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특별히 영적 지혜와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뒤를 잇게 하셨습니다. 모세에게도 자기의 자식과 그 후손이 있죠. 자손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습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절한 사람을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은 세상의 기준과는 좀 다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공부를 많이 했다거나, 물론 공부 많이 한 것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쓰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경험이 많다거나 금수저라거나 이제 세상적인 방식은 좀 이렇게 선별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사도행전에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 설교했던 베드로가 그렇게 성령 충만했고, 사도행전 6장 3절에서 7 집사를 뽑을 때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 그러한 사람을 세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온전히 이루고 또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묻고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묻고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항상 대제사장 엘르아살 앞으로 가서 우림 판결이라고 하죠. 그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에 따라서 시행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묻고 물으면서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나아간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온전히 모든 짐을 다 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사를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또 그분을 의뢰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최선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임명하여 안수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다음 세대를 이끌 지도자를 준비하고, 둘째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쓰임받는 것을 보았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 묻고 의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지도자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귀하게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84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세상의 영광 다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령 충만함 가운데 주님께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사랑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계속되는 천사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